10월 넷째 주 주일 예배로 모였습니다. 오늘부터 우리가 에스더의 말씀을 함께 나누면서 하나님의 말씀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여러분들 구약 성경에서 여성의 이름으로 제목이 붙은 책이 몇 권 있는지 아십니까? 한 권은 우리가 이미 배웠어요. 함께 말씀을 통해서 함께 나눴습니다. 2권입니다. 2권인데 한 권은 앞서도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가 함께 말씀을 통해서 이미 나눴습니다. 바로 룻기의 말씀입니다. 여성의 이름 룻기, 그리고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에스더. 이 에스더, 즉 구약 성경에서 여성의 이름으로 성경에 이름이 된 책이 딱 2권 있는데요. 룻기와 에스더의 이 말씀입니다. 룻과 에스더는요, 어떻게 보면 여러 면의 그 내용면에 있어서 조금씩 좀 대조를 이루는 부분들이 좀 있습니다. 룻은 우리가 잘 알고 있다시피 룻은 출신인 성분이 어딥니까? 출신 성분을 이야기하면 좀 그렇지만 이방 여인이었잖아요. 이방 여인이 이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이제 그가 변화가 되어서 유다 베들레헴으로 돌아와서 거주하면서 그곳에서 이제 하나님의 약속을 이어가는 거룩한 계보로 나아가는 그 내용이 담긴 것이 룻기서의 말씀입니다. 반면에 오늘 이제 우리가 함께 나눌 에스더는요, 에스더는 유다인이었습니다. 즉 어떻게 보면 이스라엘 백성이었어요. 이스라엘 민족이었어요. 그런데 이 에스더는 지금 유다 지방에 있는 것이 아니라 이방 땅에서 이제 흩어져서 디아스포라 백성이 되어서 지금 이방 땅에서 거주하고 있는 유다 민족이라고 하는 이스라엘 백성이라고 하는 거예요. 즉 룻은 이방 여인이었지만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의 자녀로서 그가 변화가 되어서 하나님의 약속의 땅 유다 지방으로 와서 그가 하나님의 약속을 이어가는 그러한 역사를 이뤄갔다면, 이 에스더는 흩어진 디아스포라, 즉 유다 백성으로서, 이스라엘 백성으로서 하나님의 약속의 땅이 아닌 흩어진 다른 이방 땅에서 거주하면서 어떻게 신앙을 지키고 하나님의 역사를 이뤄가는지에 대해서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들려주는 말씀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또 반면에 이제 룻은요, 보아스를 만나서 결혼하잖아요. 보아스를 만날 때에 어떻게 합니까? 그는 시어머니인 나오미의 그런 적극적인 권유를 받아서 거기에 절대적인 순종함으로 그가 그 뜻을 이어갑니다. 하지만 우리가 이제 에스더의 말씀을 쭉 보면 에스더는요, 하나님의 백성이었어요. 근데 하나님의 뜻을 이뤄가기 위하여서 그는 적극적으로 행한 것이 아니라 수동적으로 시켜서 마지못해서 상황과 역경을 먼저 살피면서 그는 하기를 조금 꺼려했지만, 반면에 그가 그렇게 결단하고 나아갔을 때는 아주 자발적으로 적극적으로 자기의 생명까지 내어놓을 정도로 그런 각오와 결단으로 그렇게 행하였던 것을 보게 됩니다. 즉 룻과 에스더, 이 여성의 이름이 이 성경의 그런 제목으로 들어갔던 것, 우리가 그 당시만 해도 잘 알잖아요. 여성이 얼마나 지위적으로 또 환경적으로 인정을 받지 못했는지. 그런데 왜 성경의 경전의 이름에 이 룻기와 에스더의 이름이 들어갔을까? 즉 그만큼 이 여인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이뤄가고 계셨음을 분명하게 알게 하시고, 또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비록 흩어져서 살아가고 있고, 또 외국에서 이방 땅에서 살아가고 있고, 또 하나님이 없는 것처럼 우리의 삶 속에서 어려움과 환난과 역경과 고난이 닥쳐오는 것처럼 그러한 시련과 그런 아픔이 있다 할지라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그 속에서 우리에게 역사하시고 우리에게 세밀하게 동행하시는, 세밀하게 일하시는 분이심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음을 오늘 우리에게 알게 하신다라고 하는 거예요. 오늘 봉독한 에스더에서 1장의 말씀을 쭉 살펴보면 에스더 왕 누가 나옵니까? 아하수에로 왕 때에 있었던 일이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아하수에로 왕,
자, 에스더의 시기적인 배경은요, 바로 다리우스 1세의 뒤를 이은 오늘 등장하는 아하수에로 왕이 이제 등장하고 있습니다. 즉 그가 왕이 된 지 3년째 되던 해에 큰 잔치를 베풀게 되는데 그 잔치의 기간이 무려 얼마냐면 오늘 봉독하지 않았지만 4절 말씀도 쭉 보면 6개월 180일 동안 잔치를 벌이는 거예요. 큰 잔치를 벌입니다. 이 잔치를 왜 벌였냐? 역사적인 배경을 우리가 살펴보면 이 잔치를 벌인 이유가 있어요. 아하수에로 왕의 아버지가 누구였다고요? 다리우스 1세 왕이었습니다. 이제 이 바사 왕국, 우리가 예전엔 바사 왕국이지만 우리 쉽게 얘기하면 어떤 왕국이면 우리가 알기 쉽게 페르시아 페르시아라고 하는 이름은 많이 들어봤잖아. 이 바사 페르시아의 왕으로서 그는 얼마나 방대한 그러한 영토를 이제 차지하고 있고 또 그것을 감당하고 또 계속해서 그 영토를 확장하기 위해서 얼마나 많은 또 전쟁과 또 싸움을 했습니까? 오늘 말씀에서도 보면 뭐라고 기록하고 있어요? 아하수에로는 인도로부터 구스까지 117지방을 다스리는 왕이었다라고 기록하고 있지 않습니까? 127지방, 인도로부터 페르시아까지 정말 방대한 그러한 나라를 다스리고 있었던 그러한 제국이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계속해서 이 다리우스 1세 때부터 시작해서 계속 영토 확장을 위해서 끊임없이 전쟁을 하게 되었습니다. 페르시아와 이 그리스까지 이제 그가 다리우스 때에도 넘보면서 그리스를 점령하려고 얼마나 싸움을 많이 했는지, 전쟁을 많이 했는지 모릅니다. 그런데 우리가 페르시아와 그리스 전쟁 중에 여러분들이 잘 알고 있는 그러한 이야기가 있어요. 어떤 이야기가 있냐면 그 중에 유명한 일화가 있는데 어떤 이야기인지 아십니까? 우리가 지금도 잘 끊임없이 올림픽 때마다 어떤 운동 육상 경기마다 마지막에 행하는 종목이 있잖아요. 마라톤. 이 마라톤의 유래가 됐던 이 전쟁이 바로 페르시아와 그리스, 즉 다리우스 1세 때의 전쟁의 그러한 형태 속에서 나왔던 그런 모습인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역사적으로도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즉 다리우스 1세는 아테네에 사신을 보내서 야, 너희들 우리가 막강한 군대 10만 100만의 군사를 갖고 너희들을 점령하라고 할 테니까 너희들 그냥 항복해 라고 사신을 보내게 됩니다. 하지만 아테네에서 이 사신을 우물에 매장시켜 버립니다. 그것에 화가 난 다리우스 1세가 이제 아테네 공략을 하게 됩니다. 그때 이제 아테네는 그리스 군들은 이제 정말로 자기의 생명을 다 걸고서 이제 페르시아와 맞서서 싸우게 되는데요. 즉 얼마나 많은 이제 아테네 군사들이 싸움을 하게 됐냐면 1만 명 정도의 페르시아군을 이제 싸우게 되었습니다. 정말 말도 못할 정말 수적인 열세를 이제 아테네는 감당할 수밖에 없었어요. 하지만 목숨을 걸고 그들은 싸우게 되어져서 즉 이 마라톤 평화라고 하는 곳에서 이제 페르시아군과 맞서서 싸우게 됐는데 그 전투에서 극적으로 승리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어떻게 됩니까? 완전 무장한 군사가 이제 아테네를 향해서 달려가게 되는 거예요. 그럼 무슨 승전보를 전달하기 위해서 만세 우리가 페르시아를 이겼다, 우리가 승리했다라고 하는 승전보를 전달해 주기 위해서 이 싸움에서 이제 이기고 나서 그 마라톤 평야에서부터 아테네까지 이제 쉬지 않고 달려가게 됩니다. 결국 이제 그 승전보를 전달하고 나서 숨을 거두게 되잖아요. 그 거리가 약 한 42km 정도 됐다라고 합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영국에서 이제 시합을 하고 나서 이게 42.19km가 이제 시합된 거리가 되어서 지금까지 42.19km로 이제 됐다고 하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이제 오늘 이 에스더의 배경이 된 것은 이 다리우스 1세, 그만큼 영토 정책, 정복 전쟁을 끊임없이 하려고 했더니 다리우스 1세가 죽고 나서 그 아들 누구요? 아하수에로 왕이 이제 왕으로 되고 나서
다시금 아버지의 그 뜻을 이어가기 위해서 그는 아테네를 침범하려고 합니다. 영토 전쟁을 하려고 하는 거예요. 즉 이 전쟁을 위해서 그는 3년간에 걸쳐서 준비를 어마어마하게 합니다. 그 소식을 들은 이제 아테네는 이번에도 맞서서 싸워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서 아테네는 이제 스파르타와 함께 연합이 되어서 이제 이 페르시아군과 싸움을 하게 됩니다. 여러분, 혹시 여러분들 영화 중에 300이라고 하는 영화를 혹시 보셨나요? 네, 300. 300이라고 하는 영화를 보면 이제 그리스 이 스파르타군과 이 페르시아군이 싸움이 하는 장면, 그 역사적인 배경으로 이제 그 영화를 제작했는데, 그 역사적인 배경이 바로 지금 이 아하수에로 왕이 이제 그리스 아테네를 점령하기 위해서 싸움을 벌였던 그 역사적인 내용을 이제 영어로 만든 것이 이 300이라고 하는 거예요. 잘 알잖아요. 우리가 영화를 본 사람들은 잘 알다시피 이제 페르시아군이 100만에 이르는 대군들을 이끌고 이제 그 아테네 그리스로 쳐들어오게 됩니다. 그때 스파르타 군인 300명이 이 용감하게 이 페르시아 군대와 맞서서 싸우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거기에서 스파르타 군들은 그 모두 전사를 하게 되지만, 그것으로 인하여서 페르시아 군에게 막강한 전력적인 이제 손실을 입히게 되는 그런 장면들이 나옵니다. 그리고 3일째 되던 날 이제 우리가 뭐 영화에서 보신 분들 알겠지만 이제 페르시아군이 아테네를 침략하기 위해서 고전하다가 이제 스파르타 군대에 맞서서 싸우는 그러한 것들이 너무 맹렬하다 보니까 진격을 할 수가 없어서 고전하고 있던 통에 이제 그 스파르타 출신 그 뭐라고 하죠? 배신자 한 명이 슬쩍 이제 페르시아군에 가가지고 새끼를 알려주잖아요. 돌아서 가면 된다라고 해서 돌아서 가다가 이제 거기에서 이제 그 페르시아군이 스파르타군 그 300명을 전멸시키는 그런 장면들이 이제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자, 여러분 에스더서의 1장의 이 말씀은요, 지금 아하수에로 왕이 아테네, 그리스, 이 스파르타와 전쟁하기 위해서 지금 3년간의 준비, 출정을 앞두고 나서 지금 무엇을 하고 있습니까? 지금 연회를 베풀고 있는 거예요. 연회. 근데 그 연회가 얼마나 컸는지, 얼마나 대단했는지, 얼마나 길었는지 우리가 그 일수만으로도 지리짐작할 수가 있는 겁니다. 며칠이라고요? 180일 동안 정말 연회를 베푸는 거예요. 각 지방, 127개 지방을 점령하고 있으니까 모든 지방에 정말 고위 관직들, 뭐 군사의 장교들, 뭐 모든 사람들을 불러가지고 야, 연회를 하니까 와라 하면서 다 그 연회하는 목적, 그 연회를, 축제를 일으키는 그 의미가 무엇이겠습니까? 이제 우리가 나가서 싸울 것인데 싸우기 전에 우리의 힘은 이렇다, 우리는 이렇게 막강하다, 우리는 이렇게 180일 동안 또 이렇게 많은 축제와 또 우리가 이렇게 많은 물자가 있으니까 너희들 걱정하지 마, 우리가 나가서 싸우면 무엇도 우리를 이길 수가 없어 라고 하면서 지금 아하수에로 왕은 자기가 가지고 있는 권력과 자기가 가지고 있는 모든 것들을 지금 다스리는 모든 민족들, 특별히 이제 장관들이나 고위 인사들에게 자랑하고 있는 거예요. 과시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 밑에 있는 사람들은 그것을 보면서 어떻게 생각하겠습니까? 야, 우리가 정말 대단하구나. 우리를 넘볼 수 없구나. 야, 우리 규모를 봐라. 이렇게 해도 우리는 그 누구도 우리를 넘어뜨릴 수 없어. 우리는 막강해. 우리는 어디 가도 다 승리할 수 있어. 라고 하면서 그들 스스로도 사기가 정말로 충전되고 있는 것들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정말 그럴까요? 아무리 사람이 많이 가지고 있어도, 또 많이 있다고 해서 그것이로 인해 모든 것들을 다 해결할 수 있을까요? 오늘 에스더서는 우리에게 그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에스더서를 읽을 때 우리가 정말 집중적으로 또 관심 있게 봐야 될 것이 거기에 있습니다. 과연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것을 가지고 아무리 과시하고 아무리 우리가 뽐내고 우리가 위용을 떨친다고 해서 그것으로 인하여서 모든 것들을 다 이룰 수 있을까? 결코 그러지 않다라고 하는 겁니다. 우리가 바라봐야 될 것이 그럼 무엇입니까? 여기에는 바로 하나님의 주권과 섭리가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에스더를 쭉 처음부터 1장부터 7장까지 쭉 읽으면서 여러분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을 겁니다. 에스더서를 읽는데 하나님에 대한 언급, 하나님에 대한 이야기 결코 우리가 쉽게 볼 수 없는데, 찾아볼 수 없는데, 그리고 종교적인 모습도 거의 없는데 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읽어보시면 아시겠지만, 또 읽어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에스더서를 우리가 통해서 알 수 있는 것은요, 하나님의 이름이, 하나님의 모습들이 나타나지 않는다고 해서 그것에 하나님의 섭리가 있지 않다고 하는 것이 아니에요. 더욱더 강한 하나님의 주권과 하나님의 섭리가 있음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즉, 지금 에스더의 지금 상황이 어떤 상황이라고요? 지금 유대 지방 하나님의 약속의 땅에 있는 것이 아니에요. 즉 이방 땅에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방 땅에서 내가 그리스도인, 내가 유대 백성이라고 하는 것들을 숨길 만큼 정말로 그렇게 어려운 상황 속에서 살아가고 있는 그런 환경입니다. 즉 흩어진 디아스포라, 즉 자유롭게 또 온전하게 신앙의 모습을 가지지 못하는 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지금 하나님께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런 상황 속에서도 너희와 함께 하시고 너희를 통해서 역사하시고 너희를 통해서 일하고 계시며 너희를 구원해 주신다라고 하는 분명한 메시지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계시다라고 하는 거예요. 즉 너희들이 있는 장소가 중요한 것이 아니다. 너희들이 어디 있든지 간에 너희가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하는 것을 분명하게 믿고 그것을 따라간다면, 그것을 통해서 너희들의 신앙을, 너희들의 믿음을 지켜나간다고 한다면 하나님은 그곳에서도 역사하시고 그곳에서도 구원의 일들을 이루어 가심을 분명하게 말씀해 주고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에스더서에는 그렇습니다. 지금 이방 땅에서 살아가고 있고 정말로 종교적인 모습들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는 그런 환경 속에서 살아가기 때문에 제사나 성전이나 토라나 율법이나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이 언급되지 않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러나 그곳에서 하나님의 함께하심,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에스더서를 읽으면서 우리가 느끼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돌보심은 확실하다고 우리도 믿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정말 하나님이 계실까? 하나님이 내 기도를 응답해 주실까? 하나님이 정말 나와 동행하고 계실까? 라고 하는 우리가 그런 불확실성에서 우리가 살아가고 있지 않습니까? 정말 하나님의 사람으로 내가 고백하고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지만 정말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셔서 나의 모든 것들을 인도하고 계실까? 내가 정말 직장을 옮겨야 되는데 이 직장을 옮기는 것이 하나님의 뜻일까? 아니면 내가 이렇게 이런 일을 진행하고 준비하고 있는데 이 일을 하는 것이 정말 하나님의 뜻일까? 맞는 것일까? 라고 하는 그런 불확실성을 가지고 우리가 살아가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기에 이러한 불확정한 요소를 가지고 있는 우리의 삶의 모습 속에서도 여전히 하나님은 그곳에서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를 통해서 일하고 계시고 우리의 삶을 주관하고 계심을 이 에스더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다고 하는 거예요. 또한 에스더를 보면서 우리는 우리가 해야 할 일들, 우리의 행동의 중요성에 대해서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기록하지 않은 것, 어찌 보면 우리들의 행동이 얼마나 중요한지에 대해서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야고보 사도도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한다면, 너희가 믿음을 가지고 있다면 그 믿음을 어떻게 해요? 보이라고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렇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단도직입적으로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라고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너희가 믿음을 가지고 있다면 그 믿음을 보이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람이면 하나님의 사람답게 행동으로, 모습으로 증명하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에스도 마찬가지입니다. 자기가 유다인이지만, 이스라엘 백성이지만, 내가 지금 이 환경과 상황 속에서 내가 이렇게 나선다고 한다면, 내가 유다인이라고 하는 것을 이제 밝히기라도 한다면, 내가 가지고 있는 모든 것들이 다 한순간에 와르르 무너져 내릴 텐데, 과연 그것을 할 수 있을까? 내가 그렇게 해야 될까? 라고 하는 고민 속에 빠져 버리게 된다고 하는 거예요. 그렇지만 담대하게 결정하고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 그 모든 것들을 선으로 받고 역사하심을 오늘 에스더를 우리가 보면서 느낄 수가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알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도 로마서 8장 28절 말씀에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게 하신다라고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잖아요. 즉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정말 불확실성한 그러한 요소를 우리가 갖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믿음으로 하나님, 내가 이러한 믿음을 가지고 나는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내가 지금 불확실하지만 하나님 믿음으로 나가겠습니다.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내 삶을 드리겠습니다. 담대하게 내가 그 일을 행하겠습니다. 라고 한다면 하나님께서 그 뜻을 통해서 하나님의 선을 이루시고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 주실 것임을 오늘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다고 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에스더 1장 1절에서부터 3절까지 우리가 짧은 말씀을 보았지만 아하수에로 왕은요, 자기가 가지고 있는 것들을 과시하면서 야, 이제 전쟁을 할 거야. 너희들 무서워하지 마. 두려워하지 마. 사람은 자기가 가진 것을 내세워서 과시하고 과욕하면서 그것을 통해 사람들을 만족시키고 그것을 통해 사람들을 위로하려고 합니다. 어찌 보면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가지고 있는 것이 조금 더 많다면 그것을 인해 우리는 안위 받고 또 그것을 통해서 우리가 위로함을 받으려고 하지 않습니까? 없으면 뭔가 부족해지고 뭔가 불안한 우리들의 모습들이 있지 않습니까? 오늘 아하수에로 왕은 그렇게 연회를 베풀고 축제를 베풀면서 이제 많은 사람들에게, 많은 관료들에게, 자기가 다스리는 많은 관료들에게 야, 걱정하지 마. 우리는 이런 힘이 있어. 우리는 이런 용맹함이 있어. 이런 우린 부가 있어. 우리는 막강함이 있어. 우리는 권세가 있어. 이것을 가지고 너희들 담대하게 해. 라고 하면서 연회를 베풀면서 우리가 읽진 않았지만 1장을 쭉 말씀을 보면 오히려 그것이 더 나아가서 자기의 아리따운 왕비를 거기에 연회에 참석한 사람들에게 내보이려고 하지만 아내 역시도 이 에스더 왕, 그죠? 와스다 왕후가 그 왕의 명령을 나 가기 싫어 거부하게 됩니다. 아리따운 모습, 또 여러 가지 상황과 여건 등에서 축제를 하면서 연회를 베풀면서 술 취하고 또 정신이 오락가락한 그 상황 속에서 많은 사람들에게 내가 나가서 하나의 치장거리로서 이렇게 보여지기가 싫었는지 어떤 상황인지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계속 우리가 보겠지만 그런 면에 있어서 왕후가 그 왕의 명령을 거부를 하다 보니까 오히려 그것이 역효과가 되어서 폐위가 되어지는 장면이 이제 1장의 말씀을 쭉 읽어보면 나오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내가 가지고 있는 권위, 내가 가지고 있는 권력, 내가 가지고 있는 힘, 그것을 맹신하고 그것을 위주로 해서 그것을 통해서 우리가 무엇을 하려고 한다면 우리는 결코 실패할 수밖에 없음을 여러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오늘 에스더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그것을 느끼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언제나 우리와 함께 하셔서 우리의 삶을 통해서 그 뜻을 이루시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이심을, 있는 것을 가지고 자만하고 그것을 통해서
내세우려고 하고 그것을 보이려고 하는 그러한 우리의 욕심적인 그러한 허황된 모습을 우리가 쫓아가는 삶이 아니라 더욱더 나의 삶을 하나님 앞에 진실된 모습으로 드리며 내가 있는 자리에서 어떻게 하면 무엇을 통해서 더욱더 충성되고 순종하며 나갈 수 있을까? 우리가 그러한 믿음의 고백을 통하여 하나님의 계획, 하나님의 섭리, 하나님의 주권을 우리가 우리의 삶 속에서 드러낼 수 있을까? 우리가 그러한 믿음의 모습으로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오늘도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의 삶을 통해서 우리를 주관하시고 우리의 삶을 통해서 또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통해서 일하고 계심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불확실성을 가지고 있지만 이 불확실성 때문에 그것으로 좌절하거나 그것으로 낙담하거나 그것으로 머뭇머뭇거리지 않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부탁을 드립니다. 오히려 우리에게 주신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뜻을 더욱더 이루어가도록 담대하게 하나님 앞에 나아가고 하나님을 부르짖고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을 구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에스더의 그 고백처럼 내가 죽으면 죽으리다 라고 고백했던 것처럼 우리도 하나님, 내가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갑니다. 하나님, 주님의 뜻대로 행하여 주옵소서. 그러한 고백으로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 우리에게 주어진 삶의 자리에서 더욱더 승리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이 한 주간도 주님의 영광이 여러분의 삶 가운데 가득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